반갑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또 이렇게 남해양주 귀한 여성 가족들 또 뵐 수 있어서 정말 이거는 제가 오면서도 이건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의 제목은 높은 곳으로의 초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동대학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구절을 괜히 좋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는 상황이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양도 없는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망했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동대 가기 전까지는 그런 게 다 있었었어요. 근데 가서 개교 전에 학교에 재단 기업이 무너져서 수백억의 빚을 가지고 학교를 개교해야만 했고, 저는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그냥 있지 이렇게 설립자도 학교 계속 못 하신다는데 가지 말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끌어내실 때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참 헷갈렸었어요. 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학교를 개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없던 것으로 백지화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부부가 아침 금식하면서 매일 서빙고 본당으로 달려가서 한 사람씩 이렇게 이쪽 앉아서 그냥 간단한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의 소리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망하면은 학교를 못 하시는 그런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눈 감았을 땐 당연히 정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길 장로는 과학자로서 창조과학의 사역을 늘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또 그 다음날 마음의 목소리는 그 너희는 입술로만 고백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근데 눈 뜨면은, 눈 감았을 땐 정답을 했는데 눈 뜨면 언제 그 대답했느냐는 듯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이 하나 설 뻔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대답할 말도 준비를 했는데 저희 부부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는 거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개교하면서부터 정말 차례차례로 의지했던 것들, 주인 삼았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자리가, 이것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 개교와 더불어 시작이 될 때 이거 잘못 믿은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 잘못 적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개교하던 그 해부터 95년 1995년 한 몇 달 지나고서부터 정신없이 돈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뭐 학교 어음이 돌아오고 이자를 갚아야 내고 빚을 갚아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장래도 교수님들 미래도 또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 다 망가지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겠구나.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밭의 식물 뭐 아무것도 없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믿었구나. 그런데 소망이 되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그 높은 곳이 뭔가? 총장의 자리인가? 세상적으로. 근데 왜 앞에는 없다는 얘기가 잔뜩 나오고 높은 곳에 다닌다고 하셨을까? 이 높은 곳이 뭔가? 어디를 얘기하는가? 그리고 난 절대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소망스러운 구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어코 그 고백을 토해내도록 하실 거라는 그런 묵상이 생기면서 이 높은 곳이란 이 고백의 자리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현실적인 이런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섭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기어코 토해내고 마시겠구나. 여기까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가 미국에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했어요. 그 책이 호주에 있는 여성이 쓴 책인데 해나 헌레드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Hinds feet on high places. 이 책을 선물했을 때 코스타에 갔을 때 97년에 그 책을 받았을 때는 아유 내가 한국 책도 아니고 이 원서를 언제 영어 단어 찾아서 내가 읽으랴. 받아놓고는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얹어놨는데 그때 우리 온누리교회가 처음으로 여성사역을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저보고 강사로 그때 여러분들 계신 중에 저를 네 분 중에 한 사람으로 하라고. 그리고는 제가 아직 코스타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기다리다 못해갖고 책 간증의 제목을 목사님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럼 이 본문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시편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는지 어떤 구절을 본문을 해야 될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시편 18편 33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 여기도 이런 구절이 있네. 사무엘서 22장에도 또 있고 하박국에도 또 어디 있고 그러면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으로 삼자. 그런데 막 강의 초록을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제가 막 포항에 있을 때였죠. 열심히 거실에서 숙제해야 하는 기분으로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눈을 꼭 뜨고 보니까 저한테 2달 전에 받았던 책에 표지에 사슴 한 마리가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사슴이네. 읽지도 아니고 펴지도 않은 책인데 그래서 펴서 보니까 시편 30편 11절에 밤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1편 2편은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니 이렇게 나오면서 이 책의 목록만 봐도 벌써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사슴 한 마리가 불구해요. 다리를 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사뿐사뿐 산등성이를 날아다니지도 않고 가시덩굴에도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동네에서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아주 못생긴 사슴.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찾아와서 너도 더 친구들처럼 높은 곳을 사뿐사뿐 다니고 싶지. 그렇다고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다니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너 혼자 못 가니까 길동무 둘을 붙여줄게. 2사람을 붙여준다. 오른손을 잡고 있는 길동무의 이름은 슬픔이다. sorrow. 왼손을 잡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고난이다. suffering이다. 이 사슴의 이름은 겁쟁이 중에도 much afraid라고 책에 나옵니다. 엄청 겁쟁이.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저는 맨날 벌벌 떨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much afraid고 이 much afraid 엄청 겁쟁이의 손을 잡은 길동무의 이름은 슬픔과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머치 어프레이드가 길동무 싫다고 이 친구도 손잡기 싫다고 그랬더니 목자가 내가 손을 놓으면 못 올라가. 이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돼. 딱 우리들의 형편이었어요. 저는 매일 울면서 기도했고 매일 이 한 학교에 불어닥치는 이 폭풍과 먹구름과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저는 못 견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어쩌면 제 마음하고 똑같이 저는 머치 어프레이드 사슴이고 저의 길동무는 소로와 서퍼링. 그러면서 이 책을 목차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았고 그때 제 아들이 이제 영어를 이제 너무 잘하니까 걔가 와서 컨닝을 하려고 이 책이 내 강의하기 전에 좀 해야 되는데 너 좀 이거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엄마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영어가 더 이제 한국말보다 쉬운 아들이라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 책이 세컨 바이블 같이 읽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척척 늙으면서 얘가 제가 막 받아쓰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권호영 목사님이 여기 와달라고 할 때 신앙은 과거를 해석하고 신앙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이 머치 어프레드 겁쟁이가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은혜와 영광으로 그레이스 앤 글로리로 바뀌고 이 소로 슬픔의 길동무는 조이 기쁨으로 바뀌고 서퍼링의 친구의 이름은 샬롬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소로와 서퍼링에 많이 익숙해져서 기쁨과 샬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두란노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란노에서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누구나 적용이 되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르고 이번에 우리 새벽 기도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들에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를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비결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이런 부정적인 우리를 옥죄어 있는 불행한 이 사건들을 저는 지금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 저를 보고 저는 파란만장하다고 아주 기구한 인생이라고 저보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온 요소가 다 있거든요. 저희 남편 한동대 20년 있는 동안에 감옥도 갔고 53일 동안 뭐 핍박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었고 돈 고생은 말로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좀 숨을 쉬듯이 주일이면 서울에 올라왔어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근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농담으로 그때 하영전 목사님 8개월간 이사장 하실 때 우리만 검찰이 불려다닌 게 아니고 한 목사님도 같이 불려다녔거든요. 병약하신 목사님이 포항에 비행기든 기차든 오셔가지고 그때는 경주에 검찰청이 있었어요. 지금 포항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둘이서 계속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권사님 교회 자주 나타나지 마십시오. 맞아 죽습니다. 병약하신 목사님이 한독대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 불려다니니 그분은 아마 진심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그 소리에 얼마나 미축이 되고 얼마나 제가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제는 교회도 맘 놓고 못 오겠구나. 근데 목사님하고 김영일 장로는 둘이 검찰에 불려다니는데 그때 무료로 변호해 주셨던 지금은 양재 장로님으로 되시고 연로하신 분이신데 이종순 그때 변호사님이 자기는 한 개 법정에 하나만 변호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자발적으로 한다 했는데 고구마 줄기 따라 나오듯이 웬 고소 고발이 이렇게 많은지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너무 수십 개의 고소 고발이 있었죠. 그런데 한번 돈을 많이 정신없이 이렇게 꾸댄 것이 사립학교법 실정법 위반이라고 그것이 형사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둘이 또 불려갔죠, 검사 앞에. 근데 저는 거기 안 갔지만 이제 이 변호사님 하신 얘기가 자기는 법조계에 한 30년 있었는데 이런 피의자를 처음 봤대요. 둘이 앉아가지고 돈 꾼 거 한 개만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둘이서 그것만 아니죠, 목사님. 그것만 아니지. 우리 또 뭐 한국 야구르트도 빌리지. 그럼 목사님 거기만 아닙니다. 한솔을 거기서도 빌렸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만 아니지. 뭐 이러면서 둘이서 그냥 그 앞에 고해성사하는 자리 같이 검사 앞에서 정신없이 동꾸된 걸 얘기하니까 검사가 듣다 못해서 이제 그만들 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교수님 한 분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고스톱을 안 쳐봤는데 총장님하고 하영주 목사님 보니까 고스톱이 생각납니다. 고스톱이 막 베테랑하고 아마추어하고 둘이 치면은 아마추어가 이긴대요. 왜냐면 막 정신없이 내놓으니까 이 베테랑이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해야지 이기는데 막 정신없이 막 패가 말린다나요. 그러니까 그런 서퍼링, 소로의 길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만 있으면 다행인데 동네에 있는 동네 친구들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줄게. 이 머치 어프레이드 겁쟁이가 무슨 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못 올라간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 친구들의 이름이 프라이드. 자기 연민, 셀프 피티. 그 다음에 자기는 너무 망했다 하는 이 자기 연민과 함께 분개. 이런 리젠트먼트, 프라이드, 셀프 피티 이런 친구들이 책에 이제 원서로 나오니까 제가 영어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게 못 올라간다고. 너 같은 거는 못 올라간다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어려움이 당하면서 사람들이 뭐 한마디만 깜짝 놀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예수 믿고 망한다. 그런 그 자기 연민. 그 자존심이 또 얼마나 상하는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IMF 때 저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음을 막기 위해서 부도가 나면 시립대 가라고 서명운동을 지역에 있는 유지 인사들이 결속해서 50만 포항시민 중에 10만 명만 넘으면 청와대와 교육부와 국회로 탄원을 보내면 한동대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그걸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꼼꼼하신 기획처장 그 교수님이 교육부에서 50만 명 중 10만 명을 했다고. 그리고 한 종이에 20가구당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거를 20가구 한 종이에 있는 것을 10장을 카피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인은 자기는 렌트해 갖고 있는데 전세로 들어있는데 주인이 사인했고 그분은 서울에 사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그 한 사람이 가짜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10만 명 중에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의 이름을 다 해서 도장을 가짜로 찍어서 10만 장을 만들어서 보낸 거를 그 하나 때문에 발견이 된 거죠. 죄비는 사람이 없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렇게 이루기까지 몇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쫄아들었으며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돈이 너무나 제2금융권에 빌린 것이 23%였었어요. IMF 때. 그리고 1억을 빌리면 2,3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저희들은 정말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중간으로 이자를 주면은 학교도 도움이 되고 그분도 나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좀 빌리라고 그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돈을 빌렸죠. 빌렸는데 우리 김영기 장로가 집에 오면은 나는 그분이 전화 올까 봐 제일 겁난다. 총장실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분 전화 올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빨리 돈 갚아라고. 왜냐면 갚아야 할 상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재촉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그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는데 권사님 와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동대 얘기하면은 빚독 쪽을 좀 안 하겠지. 좀 누그러뜨리겠지. 제가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빚독 쪽 모면하려고 서울에 와서 그 소개단체 수련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하고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이제 차를 마시고 그다음 강의를 기다리는데 유자 집사님 제 옆에 오더니 막 저를 야단을 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돈 안 갚느냐고 막 힘을 하는데 제가 앞에 안 나갔으면 제 얼굴을 모르는데 금방 간증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제 얼굴 다 아는데 제가 꾸지럼 들고 앉았고 그분은 계속 야단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부끄럽고 이 자기 연민 이 프라이드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은 목사님이 이분 뒤로 가더니 저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막 손으로 이분 저는 야단치고 뒤에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라는 사인을 저는 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을 듣다 못해서 모시고 가고 저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자존심 상한 일에 그냥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고 있는데 그다음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 손을 꽉 잡더니 하나님이 이 여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이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꾹 참고 그 목사님 기도 끝나자마자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제일 뒤에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서울로 같이 나와야 돼서 그때 광림 수목원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못 오니까 차를 이제 같이 모아서 타고 오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앉자마자 울음이 터진 거죠. 그때 찬송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송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제는 막 소리를 내고 울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지만은 제가 서러워서 그렇게 우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찬송인 가사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밤 1시에 왔어요. 왔는데 포항에서 김영길 장로가 전화가 와서 오늘 잘하고 왔느냐고. 내 그때 폭발했어요. 남편에게. 잘하고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 만자 중에 모함을 당하고 제가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딱 부동산 집 하나 있는 거 지금 42년째 살고 있는데 이 집 당장 팔아가지고 그 빚 갚자고 빚을 다 갚을지 안 갚을지 액수는 모르겠지만은 그랬더니 여보 당신 모르 이 집 담보로 학교에서 돈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제 함부로 팔 수 없는 거 당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래고 절망적이라 전화기를 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몸부림을 쳤어요. 이 높은 곳에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렇게 없었는데 넌 정말 과연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느냐? 저는 못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저한테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내면의 소리냐면 저희가 미국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 김영길 장로 나사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온 천지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기쁨 때문에 그때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었고 기뻤고 행복했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이웃에 사는 또 미국 여자가 저보고 Mrs. Kim,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다 그 질문에 조금 움찔하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우리 둘이 동시에 I'm trying 그랬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두 말 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Christianity를 프랙티스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건데 이럴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수모를 당할 때도 무시를 당할 때도 비웃음을 당할 때도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시시때때로 주님 물어보세요.
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질문이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돼서 무슨 얘기하다 말고 여보 우리가 프랙티스 하나요? 의사들도 개업을 하면 프랙티스 한다. 변호사들도 개업을 하면 프랙티스 한다. 우리 크리스찬이들이 프랙티스 하는가?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막 울고 있는데 밤에 새벽 1시쯤 됐는데 제 마음의 소리가 사랑하는 딸아 네가 크리스찬이들을 프랙티스 하느냐? 네가 그런 비난과 수모에도 네가 나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느냐? 제가 막 또 울었어요. 주님 제가 오늘 그렇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근데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네가 오늘 불합격이다. 내가 너를 높이고 존중받을 때만 너는 나한테 크리스찬이들 프랙티스 했느냐. 오늘처럼 그렇게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무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해도 네가 나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오늘 불합격이라서 나는 네가 이 문제를 합격하도록 다음에 또 문제를 내줄 수 있다. 제가 그날 밤 혼자서 거의 밤을 새우면서 많이 울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저같이 연약한 겁쟁이 much afraid도 주님 겁쟁이가 아닌 하나님 딸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번지점프와 같아요. 번지점프 아시잖아요. 위에서 뛰어내리는 루시라는 여성 작가가 하나님의 번지점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번지점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온누리교회에서 한동대 갈 때도 지금 생각하면 번지점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자 번지점프한 게 아니라 등을 밀어내셨기 때문에 도망갈 길을 다 차단시키셨기 때문에 학교를 간 거죠. 포기할 길을 주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보고 어떻게 그 빚더미에 앉아 학교에 가냐.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등을 밀어내셨고 도망갈 기회를 다 차단시키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겪는 이 고난들은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도 이 머처 프레이드 사슴은 지나가야 했고 너무나 많은 핍박이 이 꾸미가 생긴가 하는 핍박이 있었죠. 한 번은 김정일 장로가 아침 10시에 검찰이 불려가서 밤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1시 조금 넘어서 들어오는데 서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끈 채로 그냥 들어갔길래 제가 불을 켜려고 불 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랬더니 힘들었다 말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딸이 하나 더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검사한테 시집 안 보낼 거야. 얼마나 젊은 검사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불 끈 채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여보 하나님 왜 우리한테 핍박과 가난 둘 중에 하나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혹시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하시면은 당신 뭐 하실 거예요? 난 그래도 학교 돈이 있으면 좋겠어. 핍박은 나 혼자 검찰이 불려가서 조사받으면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온 한동인 가족들이 그때 월급이 석 달째 못 나갈 때였었어요. 나 학교 돈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동대학으로 갈 때 사표를 내지 않고 실험실에 5명의 석박사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학위를 맞춰줘야만 사표 수리가 됐어요. 아니면 지도교수를 바꿔야 되고 그 학생들은 몇 년을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이스트에 있는 말하자면 내교죠. 근데 저도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사표 안 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차하면 간다 돌아간다 저만 아는 비밀스러운 피난처였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뜨지 않은 포항에서 서울로 이제 자동차로 올라올 때 제가 대덕단지 지나가면 고개를 빼고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 며칠 전에도 저
카이스트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땠어요? 제가 왜 묻는지 모르니까 거기야 피스풀하지. 여보 당신 학군개발실 실험실 연구실 그대로 있는데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없느냐고. 그때선 둔한 남편은 눈치를 채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종이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함부로 물으면 당신 천국 가면 마이너스 통장이야. 빨리 취소하시오. 나 취소하기 싫어서 창밖에 내다보고 있어요. 빨리 하시오. 할 수 없이 조그맣게 취소. 네, 좀 더 크게 뭐 속이 상해서 취소. 그래 됐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3개월간 교직원 월급이 이제 밀리고 이제 석박사 학생들 논문 다 지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이제 다 졸업 논문 끝났으니까 이제 사표 수리해야 되는데 그 퇴직금을 한동대 교직원으로 월급으로 쓰고 싶은데 당신 동의해 주겠어?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노후에 뒤에 감춰놓고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고 또 하나는 애들 시집장가 갈 때 혹시 지천가물에도 쓸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카이스트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사표 수리하지 아니하면 그 사표 수리하고 돈을 쓰겠다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안 된다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여보 나도 기도 좀 해보고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지 않는 요나 같았어요. 나 때문에 나가 엄밀하게 이렇게 감춰놓고 요건 안 돼 하는 이것 때문에 학교에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내가 요나인가. 그런데 서울에서 마침 그때 한동 후원회장의 정고모 박사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이영덕 전 총리 분이 이사장 하셨고 그런데 우리 셋이서 우연히 제가 서울 올라왔다가 정고모 박사 부인 길경자 권사가 저 충북 진천에 자기 잘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좀 그 목사님한테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러 가끔 간대요. 그 저는 지금 이게 너무 큰 숙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 저도 가고 싶은데요. 같이 갑시다 그럼. 그 세 여자가 충북 고속도로로 가서 충북 진천에 갔는데 거기에는 기도원도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었어요. 제가 실망했죠. 뭐 오산의 기도원이나 뭐 하늘산 기도원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은 땅바닥에 앉는 조그만 방인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김을 매시다가 꼭 김진호 목사님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칠판을 이렇게 끌어다가 우리가 앉아 있는데 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속에 불이 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빨리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주분이 왜 우리 앞에 앉지?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닌데 저는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앉더니 김을 매다 보면은 잡초가 참 유익하다. 그런데 요새 제초제를 써가지고 제초제를 뿌리니까 그 잡초들이 다 녹아가지고 비료가 되지 않고 땅이 산성화가 된다고. 비료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잡초가 처음에는 원나무보다 더 자라는 것 같아서 속을 수 있지만 아니라고. 잡초가 유익하다고. 근데 저는 벌써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를 고사고발하는 지역의 유지, 일부 유지죠. 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저들을 좀 포항해서 딴 타운으로 딴 도시로 이사 좀 가게 해달라고. 그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난 불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때가 되면 건물같이 없어지리니 잡초같이 없어지리니. 그걸 이제 앞뒤 말했더니 앞에 말을 잡초가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건물같이 없어진다.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잡초가 너무나 유익하다고. 그때서 제가 나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소로와 서프링에 이 친구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양손을 잡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친구구나. 나중에 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잡초가 나중에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나무가 점점 우람한 나무가 돼서 그때는 그늘이 생겨서 잡초가 생길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 잡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도 하나님 대학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하는 배워서 남주자하는 이런 남다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이 교육을 하는데 역시
방해 세력이 너무 많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영적인 토양을 만드는 필요구나 하는 해석이 들면서 그럼 이 목사님 칠판에다가 사명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누구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는 건데 이 목사님이 앞뒤 얘기는 다 관두고 우리에게는 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누군가? 내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이삭입니다. 저는 지금 카이스트 사표 내고 퇴직금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저한테 적용이 되면서 나의 이삭은 남편이 카이스트에 있는 그 아직까지 재직하고 있는 그 다음에 퇴직금이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는데 이거 바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삭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쓰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의 부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둘은 쳐다보지 않고 가운데 앉아 저만 쳐다보고 근데 바치기 쉬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봤죠. 그랬더니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치기 쉽습니다. 저는 그게 내 것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17년간 카이스트 교수로 있으면서 그 퇴직금 우리 것이고 우리의 노후 자금이고 우리 아들 딸의 지참금이 될 수도 있다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치기 쉽다.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성경 뭐 끝이에요. 옆에 여자들은 보지도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분은.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따로 주는데 저한테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1장에 밤이 맞도록 베드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내용과 함께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게 네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힌 걸 보면서 제가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포항으로 여보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빨리 사표 수리하시고 교직원 월급으로 쓰십시다. 할렐루야 역시 당신은 고맙소. 그런데 그날 그 전화를 계기로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마음의 샬롬. 그전에는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껄핏하면 금식했고 그리고 입맛이 없어서도 못 먹고 그래서 몸무게가 원래 정상이 제가 55, 56kg였는데 48kg까지 내려갔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수리하고 그러고 나서 몸무게가 밥맛도 있어지고 몸무게가 정상으로 되고 그리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짜 피난처가 닫히고 나니까 진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만 20 몇 년 지났는데 저는 한 번도 저의 은행 통장에 뭐 돈이 많지 않아도 굶어 본 적 없고 의복이 해진 적이 없고 신발이 다른 적이 없고 자족하는 법을 항상 부자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특권인 거죠. 지상에서의 비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지상의 비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면 우린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저는 배워가고 있어요. 아직도 물론 다 배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동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길동무예요.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동무예요. 그 길동무를 붙들고 손을 잡고 갈 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연민과 자존심 상하는 일과 이런 것들이 길동무 머치 프레이드를 방해하는 거죠. 네가 뭐 올라간다고 간도라 그런 비난의 길을 막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어느 틈에 우리 다리에 힘이 오르고 다리가 튼튼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은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도 지나가고 외로운 바닷가도 지나가고 저는 풋프린트 온 더 샌드라는 그 시를 누가 영어로 써서 줬는데 지금도 그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딱 저의 감정이었거든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 꿈을 꾸었네. 그곳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보였네. 한 쌍은 주님의 것, 한 쌍은 나의 것. 그래 어느 날 그 모래 위에는 그 외롭게 지나갔던 그 바닷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래서 난 주님께 물었다네. 주님, 저와 평생 저와 같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의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왜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 저를 떠나 계셨나요? 근데 주님 대답하시기를 사랑한 딸아, 아들아,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그 소로와 서프링, 슬픔과 고난의 길동무와 가면서 견디지 못할 때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사랑을 하려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 제가 인심이 좋아서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코너를 몰고 가셔. 그 하필은 왜 그날 가가지고 저만 쳐다보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지 가슴이 떨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내려놓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는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를 저는 애통의 표현을 나에게 정체감을 주었던 그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애통이다.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을 버리는 것. 그때 저는 우는 거죠. 그것이 그 애통하지만 그 애통할 때에 정말 하나님 위로가 크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 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나로 하여금 그를 위롭게 하려 하심이니. 이 머치 어프레드가 꼭대기 올라가서 너무 힘든 철로 역정이죠. 올라가서 이 마지막 절벽 두 개가 있는데 뛰어야 되는데 밑에는 천의 절벽이고 밑에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벌벌 떠니까 이 소로와 서프링 친구가 우리가 있지 않느냐 잡자 뛰자. 벌쩍 뛰고 난 뒤에는 기절해버려. 너무너무 기진해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머치 어프레이드의 이름은 그레이스 앤 글로리. 겁쟁이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바뀌고 서로 슬픔의 친구는 조이 기쁨으로 변해 있고 서프링의 친구의 이름은 샬롬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주인공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 무화과나 먹으면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고백을 주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기어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까 와서 찬양할 때 찬양 구절이 하나하나가 제게 다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의 보혈. 저는 이 보혈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웬 보혈 찬송을 이렇게 많은지 하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고 레위기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흠없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건이죠. 왜냐? 하나님 은혜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피를 흘리시면서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스턴트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어떤 인간도 죄를 갚아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은 완전한 인간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는 다 지불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고 죽음에 지목되었고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고 쫓겨난 자였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저는 보혈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보혈 찬송하길래 주 예수의 보혈, 주 예수의 보혈. 십자가밖에 없고 그야말로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빚쟁이 앞에서도 이제는 조금 당당해지고, 왜냐면 빚을 안 갚으려고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죠. 그 후로 많이 제가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뭐 조금 뻔뻔하게 뭐 내뱉째라 뭐 우리 하나님이 뭐 빚쟁이로서 천국 가게 안 하시겠지. 이런 담대함, 당당함.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동 졸업생이 선교사를 우리 집에 왔다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간증을 하면 사모님 근데요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지을까요? 너무 탄식이 됐는데 예수 영접했고 성령 처음 했는데 매일매일 살면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결을 하나 알아냈대요. 뭐니? 나도 그런데 그랬더니 저는요 눈 뜨자마자 고백하는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 왕이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은 저희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한다는 고백을 할 때 자기 내면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장 곤란하고 답답할 때 주님은 저희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들을 통치하는 것을 왕이시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무화과나 뭐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런 체험을 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래도 안식이 뭔지 맛볼 수 있고 평강이 뭔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이 평강이 있고 저는 뭐 오늘 시간이 다 얘기를 마치겠습니다만 저는 참 김영길 장로도 먼저 떠나가시고 제 딸도 우리 부부보다 1년 먼저 갔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힘이시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으냐 하는 것으로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것이 그대로 체화되면서 저는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하나님 극복하도록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양주 성도님들 여러분의 길동무가 누구인지 손으로 펼쳐내고 손잡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이 길동무들과 친해질 때에 이 길동무들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시기까지 길동무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이름이 은혜와 영광으로 바뀌기까지 그 길동무는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길동무하고 친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속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님 주시면서 언젠가는 그 친구들이 기가 막힌 이름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비밀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견뎌나가면서 그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아니라 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슬픔과 고난과 혼돈과 핍박과 연약함과 좌절과 궁핍과 외로움, 자기 연민, 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밤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는 동안에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길동무들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권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내 바위이시고 내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슬픔이 비껴가기를 원하고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회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슬픔과 고난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기력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의문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려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우리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곳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난이 내 길동무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슬픔을 구하며 우리의 고난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높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슬픔이 있다 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길동무임을 믿고 피해가지 않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슬픔이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고 내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힘이다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처한 곳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처절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일으키셔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샬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라 불러주셨사오니 교회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샬롬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바위시며 산성이시며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피난처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힘있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해졌고 우울해졌고 힘이 빠졌고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능력을 잃었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를 둘러스채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참으로 높은 것을 향하여서 날아가며 기뻐하듯이 우리의 발이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셨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슬픔과 고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아오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암울하고 막막하고 황량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우리로 손잡고 걸어가 주시기에 참으로 이곳이 가장 기쁜 곳이요 이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슬픔과 고난이 우리를 가장 높은 곳 하나님에게로까지 이끌고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애 권사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슬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과감없이 나눠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원이 되고 우리에게도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노래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애 권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또 주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